자, 오늘 여러분들께 지갑을 이렇게 관리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본문을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을 이렇게 관리하면 부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지갑을 관리해야 재물이 들어오고 금전운이 들어올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1세기는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입니다. 그래서 선지식께서 절에 가면 마음을 비워야 되느니라, 마음을 비워야 되느니라. 21세기에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제가 선자님도 가득 채워라. 여러분들이 스님하고 상담을 해보면, 스님 제 사업 대박 나야 되고요, 스님 우리 딸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아들 안 아파야 돼, 건강이 좋아져야 되고요, 우리 막내딸 아기 낳아야 되고요, 우리 손자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소원이 그냥 수십 가지, 소원이 수십 가지. 그래서 이 소원을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사랑과 행복과 축복을 가득 채우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가득 비워가지고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가 공감이 되도록 현실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크게 성공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베풀고 절에도 보시도 하고 또 불교 방송 권리기금도 마련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비우지 말고 사랑과 축복과 행복과 긍정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바로 그 다음부터는 근심과 집착과 번뇌로부터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뭘 비워요? 그래서 스님 항상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술술 풀린 법을 항상 강의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외출하실 때 지갑을 항상 소지하고 다닐 겁니다. 지갑을 들고 다니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스님이 재물이 들어오는 지갑, 돈 들어온 지갑을, 화면 나옵니다. 돈 들어온 지갑, 그걸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들 아는 사실은 이 지갑은 청결하고 깨끗함이 매우 강조가 되고, 지저분한 지갑보다 청결하고 깔끔한 지갑은 바로 긍정적 에너지와 재물의 흐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갑은 풍수적으로 생활 풍수로도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돈이 거주하는 집이에요. 맞죠? 지갑이 재물이 거주하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편안하게 있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가족끼리 화합도 되고 화목해지는데,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불편하고 그 집에 머물러 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하면 가족들 간의 화합이 깨지고 싸우는 일도 잦아지고 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가족들한테 더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가족이 병간호는 해줄 수 있지만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 내가 목이 마르면 가족이 물은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대신 갈증을 해소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해야
가족들을 건사하고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시름시름 앓을 때 남편이고 뭐 아내고 자식이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죠? 그렇듯이 사람이 이 집 속에 편안하게 있어야 가호만사성 되듯이 이 재물과 돈이 지갑 속에 편안하게 있어야 그 돈이 또 다른 재물을 불러와 우리 지갑을 두껍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우리 지갑이 두껍게 만들어지면 어려운 데 이사하고 불우여 돕기도 하고 그리고 절에도 불사하는 데도 동참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지갑을 관리하면 재물이 재물을 부르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지갑을 관리한다면 있던 재물마저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은 항상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함께 할 때 좋은 기운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지갑과 함께 좋은 기운을 공유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중요합니다. 혹시 집안에 재물이 모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고 1,000원이 들어오면 500원이 저축되고 500원만 나가야 되는데 1,000원이 들어오면 2,000원이 나가려고 춤을 춘다 하면 그 집은 문제가 있고 재물운이 잘못된 집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법담스님 법문을 필수 구독, 좋아요, 퍼뜨리기 공유해 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보셔서 21세기 험난한 세상에서 부자 되고 모두 잘 묵고 잘 사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재물운이 들어오는 지갑관리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지갑관리법까지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뜸을 이제 그만 들이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갑을 이렇게 관리하면 부자가 된다. 바로 지갑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갑의 색깔인데 일반적으로 검정색 지갑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죠? 진한색, 검정색 지갑을 간혹 가다가 빨간색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는데 빨간색 지갑은 이 빨간색은 충동을 일으키는 색깔이에요. 때로는 열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갑의 색깔이 빨가면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지갑을 열게 할 수가 있으므로 빨간색 지갑은 즉 지갑이 빨간색이면 금전운과 재물운을 충동적으로 조절 못하기 때문에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태양이 빨간색이잖아요.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뜨거운 열이 지갑으로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의 색깔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빨간색 지갑을 하면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몇 번? 2번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돈을 지갑에서 빨리 나가게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검정색은 모든 것을 감추는 성질의 색이에요. 밤이 깜깜하잖아요. 밤이 하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 아니고 검정색이잖아요. 돈은 밝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어둡고 구석지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의 습성은 검정색의 기운과 찰떡궁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의 닫히고 어두운 습성은
돈의 생한 기운과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검정색에 닫히고 어두운 습성은 그 돈의 생한 기운과 맞물려 가지고 그 기운을 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은 검정색 지갑이 아주 좋다. 그만큼 지갑에서 색깔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지갑을 관리하면 부자가 된다. 두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대끼리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지갑 안에 영수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수증은 쓰레기예요. 뭐를 사 먹었다 증명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 5만 원치 뭐를 샀다. 그럼 영수증 주잖아요. 그럼 그런 영수증 쓰레기가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지갑 안에 돈 말고 이런 영수증 쓰레기들이 들어있다면 지갑은 돈이 머무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 이미 지나간 기운이, 버려진 기운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영수증. 영수증이 뭡니까? 바로 지나간 돈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5만 원이 샀다. 그리고 뭐 10만 원이 샀다 하면 마트나 이래서 영수증을 주잖아요. 카드로 결제해도 그것도 돈 아닙니까? 영수증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돈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새 돈이 들어와야 하는 지갑에 이미 나간 돈의 증표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간 재물운이 머물러 있다는 증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돈이 빠져나간 재물운이 머물러 있다는 절대적 증거이기 때문에 새 돈이 들어와야 하는 지갑에 이미 나간 돈의 증표가 남아있으면 절대 좋지 않으며 지갑과는 완전히 정반대 상극의 기운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지갑에는 반드시 돈, 재물과 관련이 있는 것들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고 아닙니까? 금고. 여러분 들고 다니는 금고 아닙니까? 집에는 큰 금고를 놔두면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큰 금고를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뭐 10만 원을 들고 다니든 30만 원을 들고 다니든 50만 원을 들고 다니든 거기에 넣어 가지고 들고 다니는 금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청결하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되고 재물은 깨끗한 곳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재물은 깨끗하고 청결한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그 기운에 의해서 지갑에 먼지가 묻거나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또는 지나간 돈의 증거, 영수증, 버려야 될 쓰레기 아닙니까? 그런 영수증이 있다 하면 재물운이 들어오지가 않고 있던 재물마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재물, 즉 돈은 스스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나 이런 재물은 검소함에서 오는 거예요. 막 사치하고 막 해프게 쓰는 사람한테는 재물운과 복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쓰고 또 절약하고 한 가지 재미난 사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밥을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밥값을 아끼고 친구들하고 모이고 회식한다. 그러면 계산할 때쯤 돼가지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또 나갈 때쯤 돼가지고 신발끈 또 구두끈 묶는 척하고 이래가지고 밥값을 아끼는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밥을 사는 사람이
1000%, 10,000%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 에너지의 법칙이에요. 현찰 3조 원을 가진 어느 큰 재벌 회장님이 이야기를 했죠. 기부를 하니까, 한 개의 기부를 하니까 3개가 들어온다고. 천냥시주 만냥공덕이에요. 하물며 부처님 전에 정갈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대중공양 올린다든가, 과일공양, 떡공양 올린다든가, 그리고 부처님의 초사를 올리면 그 공덕은 1000배, 10,00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다니는 절마다 우리 아들 석법담 스님 훌륭한 스님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쌀 하나 올리고 초 하나 올리고 20년을 그렇게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술술 풀리는 스님이 된 거예요. 스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돈은 스스로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은 금고이자 돈이 머무는 공간, 즉 돈이 머무는 집이기 때문에 집을 청결해야 기분이 좋듯이 돈이 머무는 집을 깨끗하게 해야 행운이 찾아오고 재물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이 집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머무는 집인 바로 지갑을 쓰레기장처럼 관리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돈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갑을 청결하게 관리하셔서 재물이 늘 지갑과 내 안에 같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한 가지 또 팁을 더 드리면, 옷을 단정하게 입는 사람은 부자나 재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꼭 명품 옷을 입으란 뜻이 아니고 옷을 단정하고 정갈하게, 여러분들 그냥 입는 옷이라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는 사람이 재물운이 상승하고 아들, 딸이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스님 보세요. 항상 가사장삼을 단정하게 입으니까 이렇게 술술 풀리고, 또 가사장삼을 시주한 불자들도 술술 풀리고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밥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아까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제 스님한테 실제로 있었던 부연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스님이 한창 바라춤, 나비춤, 그 다음에 태평소, 피리, 대금, 단소 이렇게 배워가지고 전국으로 우리 고참 스님들하고 제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큰 행사 때 이제 일부는 국운융창 영은상제 또는 또 특별 전도제 하고, 2부는 유명한 가수들, 불자 가수들 와가지고 산사마켓을 하고 이랬어요. 스님들끼리 이제 부르는 용어도 이제 실제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법담 스님 내일 우리 절에 천도제가 있는데 바라춤, 나비춤하고 그 다음에 태평소, 피리, 단소 들고 우리 절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언어란 말 있잖아요. 스님들끼리 통하는 언어, 여러분들끼리도 아들, 딸을 부르는 언어가 있듯이, 그렇다면 법담 스님 내일 우리 절에 2시까지 춤추러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옆에 듣고 있던 신도가, 제가 그날따라 스피커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내일 2시까지 춤추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신도가 보다 어머나 세상에, 스님이 바람이 났나, 스님 무슨 춤을 추시나요? 저는 최근에 지루박을 땡기고 있는데 그거를 추시나요? 탱고를 추시나요?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느 절에 바라춤, 나비춤, 전도제 행사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5년 전에 그렇게 하면 이제 분명히 그 절에 주의스님께서 3명 몫의 보시금을 주는데, 나를 데리고 간 고참스님이
2명 몫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왕고참, 중고참, 막내 이래 있잖아요. 나이 차이가 15년 이상 나거든요. 제가 뭐 그냥 자식뻘이에요. 자식뻘. 그래서 바로 위에 중고참, 왕고참인데 중고참한테는 보시금을 그대로 줘요. 대장 스님이 보시금을 이제 네모까지 봉투를 2개 받아가지고 딱 해놓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나는 그냥 불러주는 거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되는 절에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딱 그거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다 다음에 내가 하나 써먹어야지. 다 메모하고.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가지씩 성공하는 절에 잘 되는 절에 그 경영 노하우를 하나씩 하면 한 달이면 30가지고 1년이면 365가지예요. 최소한 300가지 이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20년을 넘게 이렇게 행사로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 모든 노하우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이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참 스님께서 나를 2번이나 3번 불러주시면 근사한 데 가서 근사한 한정식집에 가서 제가 공양을 대접하고 있어요. 공양을 대접하면서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열심히 다 하실 마음으로 딱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그 고참 스님한테 그 배우고 고참 스님께서 나를 데리고 다니고 해서 그 고마운 마음에 그 스님들을 이제 우리 절에 이제 모시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는 사람이 밥을 얻어먹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1000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배품의 미학이고 육바라밀의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가 있듯이 보시의 공덕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다 주는 거예요. 보시. 준다, 베푼다의 말 아닙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안이 비설 신이 있잖아요. 안이 뭡니까? 눈으로 봐주지요. 이, 귀로 들어주지요. 비, 코로 냄새 맡아주지요. 설, 맛봐주지요. 신, 몸으로 느껴주지요. 의, 생각해주지요.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잘 주자. 그래서 때로는 던질 줄 알아야 돼. 때로는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지혜스럽게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님이 운때가 딱 보고 법담 스님이 좀 관제가 따르우니다 하면 불사할 때 제일 첫 스타트로 불사하고 또 대작 불사랍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보시래요. 그러면 그 공덕으로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방금 스님이 화가 복이 된다는 말을 했는데 또 거기에 관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제 출가한 지 20년이 넘어도 기도를 하고 하는데 발전이 없고 한 소식을 못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큰 스님들처럼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면벽자선하고 수행하고 해도 도저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선지식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큰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큰 스님, 제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해도 수행에 발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젊은 수자, 자네 이름이 뭔가? 어느 스님이, 법담 스님 이름이 뭡니까? 하면 예, 석법담 스님입니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 스님이 이제 해공이었어요. 해공. 예, 해공입니다.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해자가 무슨 해자인가? 선지식 스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지혜 해자입니다. 공자가 무슨 공자인가? 예, 빌공자입니다. 그냥 큰 스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더만 그래, 사람이 이름대로 된다고. 해공, 지혜가 비었다는 뜻이니, 지혜자의 빌공자, 지혜가 비었다는 뜻이니 무슨 수행하는데 발전이 있겠나. 그래서 이름을 다시 내가 불명을 바꿔주겠네 해서 지혜가 비었다는 뜻이 아니고 지혜가 많다, 지혜가 아주 많다 해가지고 원래 이름은 지혜 해자 빌공자 해공스님인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어떻게 바꿔주냐? 바가지 두 개가 있는데 농부가 바가지 하나를 쌀바가지라 이름 짓고 바가지 두 개가 있는데 농부가 바가지 하나를 똥바가지라 이름 지으면 쌀바가지라 이름 지은 바가지는 쌀만 퍼고 똥바가지라 이름 지은 바가지는 똥만 퍼는 거예요. 똑같은 바가지라도 쌀바가지라 부르면 쌀만 퍼는 것이고 똑같은 바가지라도 똑같은 바가지라도 똥바가지라 이름 지으면 똥만 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많다, 지혜가 비었으니 깨달음을 못 얻으니까 지혜가 많다는 뜻으로 지혜지자에 마늘다자로다. 자네 이름은 지혜지자에 마늘다자, 이제 지혜가 많다라는 지다로 제가 바꿨으니 이제 앞으로 지혜가 많이 생기고 한 소식 할 걸세.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큰 스님. 그래서 이제 지다 스님으로 바꿨어요. 해공에서 해공 스님에서 지혜가 많다, 지혜지자에 마늘다자로 바꿨어요. 지다 스님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 스님 성이 조씨였어요. 많은 신도들이 인사할 때 아침에 보살님 저한테 인사할 때 이제 석법담 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그 스님이 대중공사를 열어가지고 앞으로 내 이름을 지다로, 지혜가 많다, 그동안에는 지혜가 비었는데 지혜가 많다, 지혜지자에 마늘다자로 바꿨으니 지다 스님으로 불러주십시오 한 거예요. 많은 신도들이 아침에 이제 그 스님 뵈면 문화인사로 조지다 스님 반갑습니다, 조지다 스님 공양하셨습니까, 조지다 스님 성불하십시오. 신도들이 저한테 하잖아요. 석법담 스님 반갑습니다, 석법담 스님 술술 부르다 하잖아요. 저는 정법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마다 조지다 스님 하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다시 그 지다 스님이 선지식 큰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큰 스님, 사람들이 자꾸 조지다 스님 반갑습니다, 조지다 스님 기도해 주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조지다 스님 성불하십시오, 조지다 스님 불구해 주십시오, 조지다 스님 제사 지내십시오 하니까 제 인생이 정말 조진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워서 제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큰 스님 다시 원래대로 이름 바꿔주십시오. 그자 선지식 큰 스님께서 자네가 너무 상에 얽매여서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서 자네를 깨치게 해주려고 내가 이러한 방편을 썼네. 해공이라 하더라도 지혜자의 빌공자지만은 일체가 유심조라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자네의 모든 근심 걱정과 수행하는데 허물과 괴로움이 비어서 크게 성불할 거니까 해공으로 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게 해서 다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때부터 조해공 스님이 불철주야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용맹정진 기도를 해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상에 얽매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면 바로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에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면 한소식하고 크게 성부를 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버립니다.